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구약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산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처음 사람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또 이삭과 야곱, 또 사라, 아브라함의 그 시험 이야기, 요셉의 가정 이야기, 모세, 이렇게 쭉, 또 사사 시대에는 그 전에 이제 그 기생 라합도 있고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또 사무엘,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까지 쭉 하면서 이런 것을 낱낱이 얘기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만 줄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 실질적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복음으로 신약이 이제 활짝 열리고, 사도들이 사도들의 그 쓴 책이 성경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의 그런 서신은 신약 성경에 상당히 그 절반 좀 안 되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 교회에 오면서, 또 대형 교회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순복음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서, 대형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뭐 초대형 교회죠. 그런 그 교회 규모라든가 주일 성도수라든가 또 재적 교인 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그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장로교들도 교단의 교회도 순복음 교회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형식으로 대형 교회 또 초대형 교회를 그렇게 일구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의 믿음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용어의 그 개념부터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정립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총 그 구약 성경에서 49번이 사용되었습니다. 48번이 진실, 성실, 정직, 충성, 신실 등으로 번역이 되었을 뿐이고, 단지 딱 한 번만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그 형용사로 표현할 때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63회가 사용되었는데 역시 진실, 성실, 충성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것만 봐도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그 개념은 성실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매우 합당한 번역입니다. 정직 또 진실 그래도 맞고요. 충성 그렇게 번역하면 참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딱 한 번 번역이 되는데 대형교회에서는 뭐든지 그냥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되고 믿기만 하면 어떤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도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렇게만 온통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특히 그것을 가장 그 많이 했던 것이 저는 뭐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든지 뭐 365일 바울 성전에서 철야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뭐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부흥사들이 늘 하는 말이 믿음이죠.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한 가정, 두 가정, 뭐 10가정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믿음이란 말씀을 믿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 믿음을 매일같이 활용해서 뭐 산에 가서 나무들이 그 교인들이라고 믿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커졌더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주차장에 가서 이제 그 차들이 이렇게 쫙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이제 교인 수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설교하고 또 선포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그랬더니 정말로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커졌더라. 이렇게 그 부흥사들이 일관적으로 거의 똑같은 패턴의 그런 부흥사 설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듣고 자라서 그래서 믿음이 뭔지 그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믿음을 잘 모릅니다. 안 물어볼 때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딱 물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또 명사로서 쓰일 때는 피스티스라는 말씀이 225회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뿌리가 역시 페이도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처음 쓰였던 것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쉬워 보여도 사실은 손 들고 5분만 있으면 굉장히 팔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했고요. 신명기에서는 진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신실, 성실, 진실 이렇게 거기다가 쭉 보면 알겠지만 구약에는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인 그 개념 용어가 성실 또 뭐 충의, 성심, 충실, 진실 그 다음에 진실, 성실 시편에는 거기다가 성실로 되어 있죠. 성실로 쭉 시편 36편부터 92편까지 쭉 성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실로 이렇게 쓰였는데 성실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성실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요한 그런 개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구약의 그 믿음의 그 핵심 그 기본 개념을 가져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믿는 자다, 믿는다 그럴 때 성실로 번역이 되었다면 또 정직으로 번역이 되었다면 이렇게 교회의 교인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 그런 또 뭐든지 그냥 믿습니다. 세게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믿음을 온통 그것이 다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알맹이는 모르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 교인들이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도 않고 믿으면서 여전히 거짓말을 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십계명에 보면은요 내 이웃의 아내나 물건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구약의 믿음의 그런 개념의 기본 그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한 것이죠. 자기 소유가 아닌 것 무엇이든지 그 이웃의 아내라든가 어떤 뭐 소나 양이나 가축이나 또 전답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갖고 싶은 그런 탐심이 생기는데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쭉 이어지는데 모든 탐심은 삼가 물리치라. 탐심을 갖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런 죄악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탐심을 들어왔을 때 남의 물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고 또 그렇게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그런 탐심을 물리치고 자기 분수에 맞게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은 대부는 안 돼도 대부는 이제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것이고 소부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일을 찾고 또 찾았으면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은 자기 먹고 살고 또 가족들하고 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소부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말씀을 쫓아서 교회 믿음으로 살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산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사는 모습만 봐도 전도가 될 것이고, 또 믿는 사람들의 그 정직하고 또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그렇다 치고 직분자들이, 교역자들이, 권사, 장로, 또 목사들도 얼마나 사기를 치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모든 그 마음에 들어온 탐심이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또 이성이라든가 그 밖에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다 합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막 속여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쭉 뒤로 가면서 보면은 주님의 그 최종 그 판결문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구약의 그 믿음의 개념을 쫓아서 이렇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면은 나중에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런 칭찬이 있고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과 복음서에서 나타난 쭉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의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곡식과 갈아지며 좋은 물고기 또는 나쁜 물고기,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런 구약의 그 믿음의 말씀이 신약까지 그대로 나타나는, 그대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와서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되거나 번역이 좀 미흡하거나 믿음으로 쓰이는 것은 딱 한 군데 있고, 거의 기본 개념이 이제 정직, 성실이라고 그랬죠. 진실,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음 생활 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풍이 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그럴 때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이라 그러면 다 쓸어버리는 거죠. 일순간에 다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무리 그 이웃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탐심은 가질 수가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 기름진 그 전토에 곡식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 항상 보면은 그 들에 그 밭에 나갔다 들어올 때 할 때 보면은 그 곡식들 보면 그렇게 탐이 난다고 그래요.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농사를 짓는데 밭이 그 나쁜 밭은 얼마나 자갈이 많고 또 흙도 그 척박하고 그래서 농사에 그 잘 안 되고 어떤 좋은 그런 작물들은 잘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한두 작물밖에 안 되고 이런 척박한 밭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이웃의 그 좋은 그 기름진 토양의 그 밭에 그 곡식들이 자라고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탐이 나는 거죠. 언제나 나는 저런 밭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탐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웃의 그런 아내라든가 또 남편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또 어떤 그 차라든가 어떤 사업체라든가 아무튼 보기에 그렇게 좋은 것들은 탐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직분자들은 재직자들은 뭐 장로, 권사, 목회자들은 이 말씀에 정말 그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단히 살아가고 자기를 성찰해서 거짓말하고 또 탐내서 도둑질하고 그런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이웃에게 갚아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그 도둑질을 했어요. 그 소나 그 양을 도둑질을 했는데 4배, 5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 소나 양의 그런 것을 그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도둑질한 도둑놈이 자기도 없어서 도둑질을 했을 텐데 소를 한 마리 도둑질을 했으면은 그걸 갚으려고 그러면 5배를 갚으려고 그러면 그 재산 다 긁어 모아도 안 되는 거죠. 거덜나는 거죠, 인생.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예방하는 법입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는 먹고 입고 하는 것 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는 자기가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 그러는 과정인 것이지 그걸 못 참고 탐심으로 가득해가지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면은 믿음도 끝장나는 거고 그 인생도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신앙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하나님의 심판이 날 때 대번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앙 안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철저히 이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고 장로, 권사,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가짜 목사입니다. 그게 목사 아니에요. 그 어디 하나님의 종 목사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하면서 자기를 목사라고 그 인정받기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하고 그렇게 도박을 하면 그 인생 박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훔친 그런 것을 훔쳐간 사람에게 5배로 갚아주고 또 사죄해야 돼요. 죄사함을 그런 용서를 구해야 돼요. 신약 시대니까 하나님 앞에 믿기만 하면 믿습니다 하면 다 그냥 무사 통과하고 다 열애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음에 탐심을 갖는 것도 죄고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고 또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을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겉해법과 이미 저지른 범죄한 법과 속으로 그 죄의 동기까지 다 싸그리 잡아서 죄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죄로 그렇게 딱 하나님의 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의 정직과 그런 거짓, 또 사기, 또 탐심, 이런 죄악들 이런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목회자에게 맡겼으면, 또 장로에게 무슨 일을 맡겼으면, 또 선교사에게, 또 죄종들에게 무슨 일을 맡겼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그런 것이 아니고 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서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된 그런 사람, 그래서 일을 맡겼을 때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관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이렇게 하면서 안 하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이런 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이죠. 제가 20년 넘게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랬는데 거의 다가 태만에 빠집니다. 아니면은 탐심과 거짓과 사기와 어떻게든지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 거의 다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알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실망천만이고요. 진짜 믿는 자를 만나기 힘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인구가 그때쯤 되면 지금 70억이 훨씬 넘어가고 80억 된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많은 기독교인이 믿는 사람이 중에서 그 진짜 백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렇게 희박하다는 것이죠. 그때 되면 이제 모든 거래가 바코드 그 칩으로 되는 거죠. 지금처럼 뭐 카드나 자기 개인 현금이나 이런 것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전부 그 현대사회 또 도시에서는 그런 돈으로, 카드로 사고 팔고 해서 먹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돈은 숫자고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전부 카드나 그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카드가 없어지고 이제 전부 바코드나 유심칩으로 뭐 이렇게 지금 스캔해가지고 칙 하면은 그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뭐 필요한 물건 딱 구입했을 때 딱 결제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은 이제 성경에서 유심칩 베리칩 그거를 받으면은 딱 이제 그 믿는 자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하는 자로, 또 불신자로 딱 그렇게 갈라지는데, 마지막 때에는 그게 이제 지금 해가지고 곧 우리 세대에 그게 이제 세상에서 펼쳐질 텐데, 그건 좀 이제 후의 일이지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마지막 때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되면은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또 깨어있는 종과 자고 있는 종, 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또 휴거될 사람과 버려둠을 받는 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먼저, 자는 사람이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이, 자는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체로 휴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이 순식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휴거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참 성경적인 그런 프레임 안에서 또 실감나게 영화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 순식간에 그 사람들이 휴거됐는데 그 사건을 거의 다가 모르고 있고 세계 각처에서 비행기니 또 자동차니 뭐 온갖 그 재해가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뭐 내 아이가 사라졌다, 아기가 사라졌다, 사람이 사라졌다, 남편이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을 찾느니라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전부 다 리얼하게 영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방송에서도 휴거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보도하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방송을 듣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아주 그 성경의 마지막 때 그런 것을 잘 그려진 영화입니다. 버려둠을 받는 자, 휴거 들림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림받을까, 내가 들림받을까, 들림받지 못할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 이렇게 되면 만약에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하죠? 누구를 원망하나요? 자신을 원망하나요? 아니면 남 탓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깨닫고 해서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경제적인 최악인 상황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쫓아서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또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사랑을 실천한 사람과 무자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되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 무자비한 자,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 한 개도 없이 믿음도 없고 오직 그냥 교회하는 것도 전부 다 그 믿습니다 하는 그런 귀신들도 믿는 그런 믿음, 바리새인이 믿는 그런 믿음, 또 한국교회 무엇이든지 그 병고침이라든가 믿습니다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 이런 쪽으로만 온통 그 믿음을 해가지고 믿음의 개념도 없이 이렇게 한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장로, 목회자가 되면 될수록 더 그 장로가 되고 그러면 될수록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사람들한테 조금이나 선한 사람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말로 그냥 밟아버리고 상처를 주고 그러는지 못된 사람들인 거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믿으면서 그렇게 이제 변화돼서 사람 존재가 바뀌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잘못된 믿음의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서 무자비한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선하게 바뀌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웃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다 이용해서 자기 야망과 자기 소원만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나 세상에나 이렇게 판을 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제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뿐이지,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삼위일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이제 누군가의 기도나 전도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또 나이가 믿기 시작할 때가 노년에 70이 돼서 믿고 80이 돼서 믿으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데요. 거의 다가 믿지 않는 그런 엉터리 사람들이 영벌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는데 거의 다가 이제 거짓 믿음으로 그러면서 성도라 그러고 직분자라고 그러고 교역자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 말씀을 갖다 대면은 그 사람들의 그런 일생이 그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쭉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은 훤히 보일 텐데 정말 엉터리 믿음 또 거짓 믿음 이런 것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기본 개념이 성실 또 성실 정직 신실 충성 등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핵심 그런 말씀이요 용어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고 저는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예배드리고 또 그럴 텐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온 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온통 믿음을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 믿음이요 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온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